어느 성도님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송은 오늘 우리가 드렸던 믿음이 이기네라고 하는 그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신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믿을 신자, 승리할 성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결국은 비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결국은 순박한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 머리가 한 바퀴 더 굴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잔머리가 될 경우도 덜 있잖아요. 세상은 참 불신적인 세상입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이런 불신적이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순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사도는 그동안 믿음의 정인들을 믿음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실 법정에 정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어떤 경우는 정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판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히브리서 사도는 그 믿음의 법정의 정인들이 12명을 소환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시면 이제 더 많은 내가 믿음의 정인들을 소환할 수가 있지만 더 이상 더 말을 하면 아마 지면이 부족하리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32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말하려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마 성경을 계속 다 적어도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동안 12명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법정에 세우고 그런데 초반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더 세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이제 적당하게 멈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7명을 묶음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동안 정인들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나머지 7명은 이름만 거론을 해요. 그 7명의 묶음 복수 정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래 첫 번째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사람이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었는데 그런 처음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하고 쪼잔한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곡식을 빼앗아 가서 그럴 때마다 그는 두려워서 떨면서 그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 쪼잔한 사람,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상처가 잘 극복되어지면 그 사람을 더 농있고 성숙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 봤는데 뭐 그렇게 잘 이제 발전하면 대담해지지만 그게 잘 정리되지 못하면 상처가 한없이 자기를 쪼잔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상처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죠.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상처가 자기를 더 소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속으로 점점 더 숨어 들어가는 밖으로 뻗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자 기드온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랬을 때 기드온이 아마 뒤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그랬을 때 아마 기드온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양립했지 않았을까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군요. 그러면서도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분적인 감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콜링을 받았을 때 천사가 기도 가운데 제게 나타나서 제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 신비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가 될 좀 우려가 들어 있어서 제가 그냥 살짝 이야기만 드리면 어쨌든 그랬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하시길래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나 같은 사람을 또 주의 종이 기도하시고 콜링 받았다 그러니까 또 기분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에게 직접 콜링하시지 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제게 꿈도 아니고 현시도 아닌 새벽 한 2시에 대해서 제게 와서 이렇게 저를 만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놀랄 일이었고 감동적이어서 그 순간은 제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데 사실 하고 싶은 간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것도 아니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 젊은 시절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철없던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택해 주셨다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감정이 두 가지가 묘하게 교차가 되더군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그래도 3세번인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한동안 시간을 좀 뜸을 지나서 이제 또 비몽사몽간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 신비한 체험이 제게 있어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다 그런 생각하면서도 제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긍휼로 은혜로 주의 종의 콜링을 받고 뭐 자격이 있어 집안이 뭐 집안 자체가 우상숭배 집안인데요. 뭐 나를 택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은혜 받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일주일에 3, 4일 새벽 뭐 전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는 뭐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 주셔서 근데 뭐 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목회 여정마다 제 부족함과 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렇게 대답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지만 그래도 참 주의 종으로 콜링해 주셨다는 것이 감동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 큰 용사여 그랬을 때 기드온에게 아마 이 두 감정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자기는 참 쪼잔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근데 자기 입으로 큰 용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처가 많고 쪼잔하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소심한 사람도 큰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소심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결국은 기도원이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해냅니다. 결국은 믿음이 한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믿음의 또 법정의 정의를 세워서 또 기도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락의 믿음인데요. 자, 바락. 사사시대 여선지자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남녀 차별이 보이지 않게 좀 간간히 남아 있습니다. 좀 많이 발전되었다고 그러지만, 근데 옛날에는 남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였고,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차별두지 아니하시고 여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수준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전히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할 때,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자의 적은 누구라 그랬죠? 여자라 그랬나요? 이런 시대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를 잘 돕습니다. 겸손하게. 이 바락도 걸충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 드보라를 끌어내리고 지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드보라를 잘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서 적진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가 드보라에게 그렇게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락의 겸손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법정에서 다시 이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삼손의 믿음입니다. 삼손. 자, 삼손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은 장대하였으나 나중에 미약한 사람. 참 삼손으로 태어나는 게 복이죠. 믿음의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나요? 또 얼마나 또 기도로 키웠나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손이 하나가 더 있고 힘이 장사였고, 게다가 얼굴도 잘 생겼고 또 이렇게 풍채도 좋아서 길을 걸어가 보면 무수 사람들이 쳐다보며 어느 댁 자손인고, 걔도 안 쳐다보는데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댁 사람인고, 또 한참 이성에 호기심 있을 때는 지나가면 모든 여성들이 머리 휘날리도록 쳐다보면서 나 저 사람하고 나 저 사람한테 시집갈 거야. 옛날에 어느 갑부집 딸이 TV에 나오는 그 아나운서 중에 황인용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생겼죠. 그때 우리 저희 좀 나오면 그 재벌집 딸이 아빠 내 저 사람 결혼할래. 그 사람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문 여성들이 머리 휘날리도록 쳐다보게 만든 사람. 잘 나갔습니다.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성 편력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그를 거쳐간 여성들 몇 명을 소개를 합니다만은 아마 그 외에도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로잡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는 그런 참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삼손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가 죽을 때는 그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대했지만 나중에는 미약하고, 그러나 죽을 때는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처절하게
회개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건 사명이죠. 그건 사명입니다. 사명 없이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 사명 없는 축복만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복적인 잡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복을 주실 때는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그게 뭐든 간에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낫게 하실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다.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삼손은 워낙 잘 나가서 뭐 그거 잊고 살았어요. 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지 멋대로 만용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어리석고 비극적인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광명시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 갈멜산,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자주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고 워낙 뭐 어렵고 힘들어서 그때는 그냥 뭐 몸부림을 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면 새벽 한 서너 시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 제 머리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는 그 맨 앞에 앉아서 어느 한 40대 되는 중반 같으세요. 목소리가. 저는 그 당시 뭐 30대 뭐 초반 이러시니까 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반복적인데요. 한 번만. 새벽에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강단을 통하여 올라가는 듯한 그 목소리의 절규함이, 대체 저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기에 저렇게 처절하게 부르셨을까? 한 번만. 아마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죽음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을 다 마무리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호흡에 한 번 큰 숨 쉬고 이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시간과 생명을 축복해 주셔서 원 없이 살았으니,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삼손의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삼손의 그 부르짖는 절규의 감옥의 한밤중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힘을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마치 삼손의 마지막의 죽음은 순교하는 듯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처음에는 장대하였으나 나중은 미약했고, 그러나 죽음 직전에는 다시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한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삼손이 주는 믿음의 이제 정인입니다. 자, 네 번째 입다의 믿음이죠. 입다는 처음에 장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녀의 아들로. 그는 또 서자였습니다. 장녀였다가 서자였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죠. 비슷한 홍길동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삼손과 정반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차별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장대했던 사람. 삼손은 처음에는 뭐 장대했으나 나중에는 미약했던 사람. 그러니까 삼손과 정반대했던 사람 입다였죠.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입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저는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아마 입다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는 것은 그가 때로는 잘 몰라서 그런 서운을 했지만 그 서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입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논의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지민도 부족했을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다윗은 뭐를 맡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왕권을 맡겨도 그 사람은 지 혼자 왕노로 탈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나를 뽑아주시면 그렇게 호소를 하다가 막상 뽑히고 난 다음에는 확 달라지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5년마다 이제 반복되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왕권을 맡겨줘도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물질을 맡겨줘도 개인적으로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뭘 맡겨줘도 저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뭘 맡겨줘도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무엘의 믿음. 최초의 선지자, 최초의 제사장,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삼중직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죠. 일곱 번째, 선지자들의 믿음.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걸 한 묶음으로 정인을 세워서 법정에 딱 세워서 바로 믿음이 실존이고 믿음이 살아있는 것임을,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니까 말씀 전하겠지, 전도사니까 전하겠지, 아니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사도가 결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매 시대마다 이런 믿음의 정인들이 있으니 이런 정인들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믿음의 정인으로, 그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불신앙 가정이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믿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을 하고,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믿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정인을 이어받기를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정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시고 또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 믿는 사람 일어나게 하옵시고
믿음의 정인들을 바라보며 그 영맥을 이어가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의 정인의 반열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